52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세 번째 단락도 역시 이제 미명과 습명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 습상이라는 요것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습상의 양 날개가 미명과 습명이죠. 그래서 이제 견소할명, 수유할강 요것은 또 이제 미명과 무지무역에 해당하고요. 뒤에 나오는 용기광 복귀기명 이것은 이제 무의 또는 애민치국과 습명에 해당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견소할명 수유할강. 그럼 이제 소를 이제 이게 다 상징이죠. 물론 여러 가지 상징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문장 글자만으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렇죠. 다 상징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소라는 상징이 처음 나왔죠. 이 소라는 것은 이 앞에 요 제기사 그렇죠. 이 일과 관련이 되어서 하사는 애민치국을 하면서 이 많은 일을 벌이죠. 출세하면 할수록 높아질수록 애민치국을 더 열심히 할수록 일이 더 많아지죠.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라는 것은 성인은 위대한 어떤 영웅이라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떤 기념비가 있는 그런 위인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성인의 위대함은 그 내적인 활동, 무의 활동, 그 신성은 성인의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벌이지 않는다. 견소는 무사. 그런 면이고 무사라는 것은 또 사사람이 없다. 일은 겉에서 보이는 그 활동이요. 무사는 안에서 준동하는 것이죠. 거짓자하죠. 이것은 결국 무사라는 것은 현을 가리키죠. 그 현을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는 결국 견소는 저절로 보이는 것이죠. 시는 내가 보려고 해도 안 보이죠. 관은 서로 어우러지고 견은 도의 선물이다. 바로 이 소를 일을 버리지 않는 것, 이건 내가 버리지 않는 것 겉으로 표현되는 행동이죠. 그것은 바로 도에서 오는 그 신적 자아의 활동이다. 그걸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사에서 일이 없다는 것은 사사람이 없는 것이요 이미 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는 것, 그 지혜를 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명은 무지무역에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명을 보십시다. 이 47장 요거 인용한 적이 있지 앞에서 불교유 견천도. 그래 천도라는 건 묘의 사건이죠. 묘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도를 보는 것입니다. 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이죠. 도에서 주는 선물이죠. 묘라는 것은 도에서 주는 선물이다. 현지우현의 운동이죠. 현이 더 심화되는 강화되는 운동인데 앞에 현이 뒤에 현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묘의 사건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48장에서 손지우선 이지오무이 도를 실천하면은 일이 없어진다. 그렇죠. 이 일이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일을 안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서 내가 간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그래서 결국은 무이다. 무이라는 것은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쓸모없는 일을 안 하는 것이죠. 무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는 동안에 활동을 하죠. 뭔가를. 그런 것이죠. 취천하 상이무사.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해서 무사라고 했죠. 취천하, 애민치국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이 없다. 이것이 참된 애민치국이다. 이런 얘기죠. 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 33장에서 바로 자지자명, 나를 아는 것이 명이다. 이 명은 바로 미명입니다. 여기서 자지의 나는 현을 가리키죠. 현을 아는 것, 현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미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소할명. 그 다음에 수유할강은 미명을 어떻게 얻고 있느냐? 무지무역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유는 무지, 강은 무역입니다. 수유, 무지. 부드러움을 지킨다. 이 물체의 성질로 어떤 사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수법 36장 43장입니다. 이 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유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유는 무지의 덕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는 왜 그러냐?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을 세우지 않고 그 자신 안에 고요히 있으면 저절로 무를 사랑하게 되는 현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무를 억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근데 내 안에 모든 그 고요함, 모든 그 감각을 조용히 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그러면은 마음이 가라앉고 허기심, 실기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약기지, 감기고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드러움은 기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키는데 이걸 지킨다. 부드러움을 지킨다 이거죠. 수라는 것은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수는 지킨다는 항상 그런 것을 가리키죠. 도덕경에서는. 그래서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사로움이 준동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생각이 떠오른다. 여러 가지 마감작용이 있죠. 그건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 그러면 강이다. 그럼 무지가, 이거 수유는 무지이고 그 다음에 무역의 사건이죠. 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역의 사건, 묘입니다. 그런데 무역은 약이죠. 그런데 강이라고 했죠. 노자는 일반적으로 권력을 이제 강이라는 글자로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강이에요. 이건 뭐냐? 참으로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력자는 강하죠. 정말 강하죠. 그런데 이 성인이 보기 어떻습니까? 권력자는 짐승이죠. 영리한 짐승인데 이것도 아주 매우 비이성적인 짐승입니다. 미신으로 자신을 치장하니까. 그런데 거기다 신의 카리스마, 신의 위피를 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 신이죠. 보통 가짜가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인은 어떻습니까? 이 강의 사건, 묘의 사건, 도에서 내려주는 그 묘의 사건, 현이 더 강화되는 사건입니다. 현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강화되는 사건. 이거는 신이죠. 신이 더 어떤 신의 생명력이 강해지는 사건이니까 이것 신이야말로 강하죠.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 약을 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유할 강은 이것이 강은 그 도에서 주는 그 신적인 생명의 깨달음은 강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무역이에요. 그렇죠? 자,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무역의 이며 묘의 사건이죠. 무역은 성인의 덕이요, 묘의 사건은 도의 선물이죠. 3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약기지 강기골 할 때 이 골이라는 게 바로 현이죠. 현은 사실 무에서 오는 자인데 이거를 골, 딱딱한 물건이죠. 이렇게 비유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이라는 것은 그 현을 강화하는 묘의 사건이죠. 그렇죠? 약기지에서 이 지는 바로 동물적 욕구, 권력의지죠. 권력의지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또 10장에서 전기치유 능령화호 그랬죠. 전기치유죠. 그래서 그 부드러움은 기회활동이다. 그렇죠? 그거를 계속 지키면 어떻습니까? 능령화호 도의 아들 바로 묘의 깨달음, 현이라는 자의 깨달음이죠. 도의 아들이니까 미명에 해당하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또 33장에서 자승자 강, 나를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자승이 여기서 자는 뭡니까? 사사로움이죠. 수유, 이것은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강하죠. 왜냐면은 도가 그 신적인 생명력을 더 부어주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만으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이기면서 도에서 오는 신적 생명이 오기 때문에 비로소 강한 거예요. 요거는 사사로움입니다. 앞에 자지자명의 자는 현이죠. 이것입니다. 33장에서 물론 얘기를 했죠. 또 36장에서 유약승 강강 창고를 이걸 이제 했죠. 유약이 나왔으니까 유와 강이죠. 그래서 유약이 여기서 약을 여기서는 강이라고 한 거죠. 강은 권력이죠. 앞에 강은 요거는 사사로움, 겉이 단단한 것입니다. 겉이 단단하다. 그렇죠. 교는 굳다. 요걸 구별을 했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명과 무지무역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의와 승명인데 용기광 복기기명. 그래서 이제 용기광 이것은 이제 애민치국이다. 무의 중에서도 특히 이제 더 적극적인 설화백성에 대한 사랑을 애민치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의는 곧 애민치국이지만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특히 애민치국. 왜 그러냐면은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승명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에서 화기광 동기진 그랬죠. 같은 사태죠. 광을 그 빛을 어우른다. 천하 백성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기진은 이제 요거는 만물을 다스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화기광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빛을 함께 나눌 수 있죠. 명이 활동하는 것이 광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용기광이죠. 이건 좀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어우러지는 것과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용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적극적으로 애민칙을 실천한다. 이것은 어떤 31장에서 부득이라는 말이 있었죠. 또 30장에서도 과히 부득이하다. 신적인 사랑의 충동을 못 이겨서 그렇죠. 모욕과 고통을 무릅쓰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하사가 보기에는 큰 손해를 보면서 사랑을 한다. 용지가 바로 여기서 승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적인 사랑의 충동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51장에서 세성지 그랬죠. 세 기가 뿜어져 저절로 그냥 그 기의 힘을 기가 꽉 차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세죠. 그런 세성지와 같은 것이죠. 애민치국이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귀 기명인데 그 기명은 승명이죠. 승명으로 돌아온다. 근데 돌아와서 돌아온다. 복귀라고 그랬죠. 앞서 복이란 말은 나왔죠. 복지기자 복수기모. 그런데 여기 복귀가 들어갔어요.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자연, 자의 본성을 따라서 나의 신적 본성을 따라서 이런 의미죠. 나의 본성을 지키고 있다. 근데 귀는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또 사태를 또 함축하는 것입니다. 도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죠. 현지우연은 현이 더 거듭나는 것인데 점점 현이 새로워질수록 도에게로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도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귀라는 말은 앞서도 나왔죠. 14장에서 복귀어 몸을 그랬죠. 승승불가명 복귀어 몸을. 승승이라는 것은 무지무용무의의 어떤 그 무의 활동이죠. 그런데 잘 알 수 없다.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위대한 존재인 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에서 나왔고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까 도에서 나왔고 희원은 도에서 나온 자죠. 도의 아들 영아 또는 상하죠. 그러니까 그 영아는 자신을 완성하면서 그 위대한 존재인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건은 이 육신의 죽음을 이제 넘어서서 그 위대한 존재로 돌아가는 그런 희망찬 사건이죠.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어 매물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28장에서 복귀어 상하, 또 복귀어 무국, 복귀어 박 그랬죠. 뭐 어린아이 이건 도의 아들이죠. 상하는 무국은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통나무는 도의 친구이자 또 천하백성의 친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도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도에게로 함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이런 것입니다. 40장에서 얘기했죠. 반자도지동. 그래서 도는 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성인들은 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곧 돌아가는 것이다. 도가 모든 것을 낳았으며 성인을 낳았죠. 또 모든 만물을 낳았으며 성인은 그 만물을 거느리고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인생은 도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명은 이제 승명이죠. 승명은 어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남아있으려고 한다.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특히 이제 학문을 가리키죠. 학문. 승명과 학문이 대비되는 것이죠. 학문은 일을 버리죠. 그래서 일을 버리지 않고 애민치국을 한다는 것은 용기광 또 하사의 그 유행에 편승해서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고 일을 버리려는 유혹에 맞닥뜨린다. 그 일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학문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승명으로 돌아와야만 도에게로 돌아가는 그 운동을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지지가 입을 때 앞서도 인용했죠. 지지 멈추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이 주는 그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죽으면 자녀가 이거 사랑을 누구한테 사랑을 받겠습니까? 천하가 어떤 사랑에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가 입을 때 어머니가 살아야죠. 어머니가 위태롭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가타라연 이것이죠. 이거 승명이죠. 내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거를 꺼내서 설명하면 학문이 되죠. 지혜를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학계는 물론이고 종교계, 뭐 설교, 뭐 설법 잘하지 않습니까? 자, 깨우침을 주겠다. 다 거짓말이죠. 깨우침은 내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오직 깨우침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승명. 자, 승명은 실천적인 지혜고 본보기가 되는 지혜다. 이 자체를 백성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위하기리. 그래서 학문을 하면은 점점 일을 버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사들이 일을 버리는 모습 뭐 많죠. 정치, 종교, 학계, 뭐 많은 스승들이 있죠. 지식 자체가 학문은 아니죠. 그것으로 인생의 길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세상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그건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미신,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많죠. 보니까 많죠. 세상은 하사들이 지배하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사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때문에
무효신앙, 몸에 재앙이 남지 않는다. 재앙이라는 것은 죽음의 행실이 없다. 전혀 없다. 죽음의 찌끄러기가 없다. 오로지 살아있다. 생명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생명력이 왕성해야만 자녀를 잘 돌볼 수가 있겠죠. 어머니가 비리비리하면 자녀도 비리비리할 것이고 그렇죠. 어머니가 죽으면 자녀는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이래서 애민치국을 하려면 내가 생명력이 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인 여기서는 현이죠 당연히 그렇죠. 신은 현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50장에서 무사지 죽는 것이 없어요. 저 하사는 동지사지 일을 벌이면서 억지로 죽는 것으로 가는데 성인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죽는 데가 없는 것이죠. 일을 벌일 필요는 더더구나 없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돌아온 과정을 보면은 미명은 무지무역 그죠? 도와의 어떤 그에서 지혜를 얻어서 미명 나의 자아 신적 자의 깨달음은 그거는 승명 천하백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지혜죠. 그것은 또 애민치국으로 표현이 되죠. 이 애민치국은 뭡니까? 성인이 도와 협력해서 도생지 덕축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도가 섭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이 도의 생명력 안에 늘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민치국을 잘 수행하면서 공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재앙이 되는 것. 죽음의 행실이죠. 지금 벌써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이죠. 그거는 학문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버리는 어떤 신앙, 징후, 이걸 보면은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은 잘 보이지 않죠. 내 안에 사사로움이 있으면 이건 거짓자니까 이거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쫓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움의 표현이 바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버린다. 그런 것이 바로 죽음의 행실인 것. 일 자체가 죽음의 행실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사랑을 빌미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은 다투죠. 일을 벌이는 거 보면은 다투죠. 예를 들어서 하나 큰 종교적 어떤 기념물을 짓는다. 그거 재주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 안에는 암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건 그렇습니다. 권력은 또 어마어마한 치장을 해야 되죠. 일이 많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요. 조직,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 권력이 높아질수록 권력자. 사치방탕하려면 그것도 또 일이죠. 그것도. 미신, 권력을 치장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의 세계를 또 보장해야 되겠죠. 이거는 모든 어떤 총력이 다 기울여지죠. 근데 그 힘들어서 다 죽는 일입니다. 죽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16장에서 부지상 망작형 상을 버리면 그렇죠. 내가 죽었으니까 늘 죽인다 이런 얘기죠. 31장에서 길사상좌 흉사성을 했죠. 길사는 뭡니까? 성인의 민치국은 상좌 제자를 떠받든다. 제자를 자신처럼 높이 끌어올리는 것이죠. 내가 훌륭하니까 제자를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흉사는 어떻습니까? 하사는 상우죠. 자신을 높여요. 스승을 높여요. 그러면 제자는 점점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의 행실이죠.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사로움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할 줄밖에 모르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결국 죽일 수도 있죠. 전쟁 이거 권력을 위해서는 백성의 목숨도 그냥 별 아깝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권력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 20장 요거를 좀 여러 번 이용했습니다만은 중인이 하사들입니다. 또 하사의 추종자들도 기뻐해요. 이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 자기가 또 떠받드는 권력을 또 복종하면서 그걸 또 기뻐합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고 홀로 서기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향, 퇴례, 여춘동대. 미신과 권력, 이거 추종자가 많이 있죠. 이거는. 그런데 이것이 기쁘기 때문에 앞에 화려함과 또 그것이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죽는 길을 아주 죽음을 이기는 길로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일부러 이성적 어떤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성을 조금만 동원하면 알 수 있는데도 안 돼요. 이게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고집을 세우는 것이죠. 바로 이 무효신앙 성인은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오히려 신적 생명력으로 왕성하다. 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금의 흔적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어머니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겠죠. 12습상, 이것을 습상이라고 한다. 습상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더 중요합니다. 도덕경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상이라는 글자. 이거는 이제 16장에서 나왔었죠. 명사로서는 여러 번 나왔지만 명사로서를 말하는 이 상이라는 글자는 명사로서는 성인의 구체적이고 고유한 삶 자체,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무의 운동으로부터는 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밖에 없죠. 유일하죠. 그런 아주 나만의 개성 있는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모습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모, 어떤 생김새, 지식, 타이틀, 신분, 성공을 했냐, 뭐 출세,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에서 복명할 상, 지상활명할 때 이 복명이라는 것은 도의 명령, 천하와 만물을 모두 무의 힘으로, 무의 생명력으로 다스리고 나니까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것은 무의 운동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상, 그것을 아는 것이 명이죠. 이 명은 바로 미명과 승명을 다 동시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명과 승명을 모르면은 망작흉, 애민치국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것이죠. 성인은 이 상을 아는 것이죠. 상을. 그래서 이 상을 아는 것은 간단치 않다. 이 미명과 승명이라는 날개를 지금까지 계속 미명, 승명을 얘기했죠. 날개를 잘 연습을 해야 한다. 미명은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요. 승명은 학문의 유혹입니다. 사사로움은 말하자면 이거를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과 죽음이죠. 사사로움은 그 자체가 죽음이죠. 근데 학문은 죽음을 생명으로 포장을 해요. 이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죠. 승명은 참된 지혜죠.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 이 네 개의 그걸 구별해야 되죠. 명백사달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미명과 승명은 이 유혹을 이기면서 점점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상입니다. 이 어린 새가 날갯짓을 하고 있죠. 미명과 승명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미숙해요. 나를 수가 없죠. 퍼덕퍼덕. 그러다가 잘 연습하고 나면 이렇게 그 새가 잘 나르고 있죠. 저렇게 비상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다. 인생은 훈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또 이것이에요. 이기고 이기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승명으로 애민치국의 실천적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또 미명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죠.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어떤 그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고 또 승명을 잡아내려면 다시 미명으로 돌아가서 무지무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지무욕과 무의는 활동이고 미명과 승명은 이제 지혜죠. 미명과 승명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자유를 어떤 눈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니까 지혜니까 어떤 날갯짓을 하는 그 양날개에 해당하는 것은 미명과 승명입니다. 물론 무지무욕과 무의를 훈련한다고 해도 그건 되죠. 되지만 그 무지무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지무욕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중요하죠. 물론 그 결과, 그 알짜배기 그거는 미명인 것입니다. 또 승명, 애민치국의 지혜 물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되 승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승명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체가 더 중요하다. 앞서 어머니와 아들을 얘기할 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기적인 게 아니죠. 내가 살아있어야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상이에요. 인생 훈련을 해야 된다. 애민치국을 하려면 내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습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남의 인생을 남이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천하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천하백성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하백성 개개인은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신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신으로 끌어올려지는 존재는 도죠. 도가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고 하기를 권유하고 또 격려하는 그것이 성인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36장에서 불가타라연 국지리기 불가의 시인 그랬어요. 어는 승명이요 국지리기는 미명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타라연 이거는 학문, 내가 도에 대해서 뭘 가르쳐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거는 다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미명도 나 자신에 대한 자아의 깨달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의 깨달음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나의 깨달음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인이 안 됩니다. 내가 자신을 보는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자지자 미명인 것입니다. 미명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습상은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다
거짓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훈련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인은 내가 나의 인생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천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 애민치국을 실천할 수 있다. 그 공로를 또 세울 수도 있죠. 공로를 세우려면 내가 훈련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 천하 백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도록 권유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인의 애민치국이에요. 습상 그렇죠. 그래서 이 날갯짓이 잘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노래한 게 20장에서 류해양무지 그랬죠. 드높이 부는 바람처럼 멈추지도 않는다. 드높이 벌고 있죠, 이거. 그죠? 드높이 불 바람처럼 이 승명과 미명의 날개로 이제 자유로운 말하자면 신적인 생명, 신적인 지혜 또 그 어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유로운 인생을 누리면서 그 위대한 존재인 도에게로 복귀하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바로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또 어떤 기념비적 사건이 될 수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죽음이라는 건 결코 두려운,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해 가면서 나를 훈련하면서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희망,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죽음을 맞닥뜨리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종적인 어떤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습상입니다. 습상은 인생은 훈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는 훈련이죠.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향해 가는 훈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잘 음미해 보시고 그렇죠. 습상 인생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존재도 사람도 남의 인생을 도마저도 그렇죠. 그 위대한 신마저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내가 살 수밖에 없죠. 그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 이것이 습상인 것입니다. 성인의 길. 그런 거예요. 자, 이상으로 뭐 더 얘기해봤자 그렇겠죠. 스스로 잘 음미하시면서 또 부디 도를 실천하시기를 제가 다시 당부드리면서 52장 모두 마치고 53장에서 또 뵙겠습니다.